성령 강림절, 여러분 오늘 절기상으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잘 지키지 않는 교회들이 많은데요. 저도 성령 강림절을 따로 지키진 않았습니다만은 한번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의미를 되새기고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또 주보도 성령 강림 주일 주보가 따로 있고 해서 한번 말씀을 성령님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절은 사실 성탄절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오신, 성육신 하신 사건, 그것이 성탄절의 절기의 그거잖아요. 그런데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그 성육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미 있는 절기라고 한다면은,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신 성령, 이제 제3위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태동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성령께서 오신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게 성탄절만큼이나 사실 중요한 겁니다. 잘 지키진 않지만 5월 셋째 주를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그렇게 보통 지키거든요. 지키고 안 지키고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되새겨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오순절의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한 사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은 굉장히 성육신 사건처럼 단일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교단에 따라서, 신학의 배경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이 재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단마다 의견이 다른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단회적이다. 다만 사도행전 안에서 보면은 성령 충만을 받는, 성령을 받는 사건이 2장의 그 의미적인 내용들이 반복되고 재현되는 것은 발견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어요. 에베소에서는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그래서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안수하고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을 받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안에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사는 재현과 반복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증표로 뭘 주셨냐면 외국어 방언을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거든요. 이게 하나의 사인이에요. 이제 제3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구속사 역사를 진행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제3위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에게 사역하실 거라고 하는 이 사인으로, 단회적인 사건으로 사인으로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육신이 한 번의 사건이듯이 성령 강림도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16개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자기들의 난곳 방언으로, 외국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재현과 반복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사모하는 것은 귀한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예언과 방언 나오면서 그 방언은 신비로운 언어로서의 방언이 있죠.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 그거는 우리가 통역이 필요한 방언이에요. 통역을 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낯선 언어로서의 방언 있잖아요.
그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는 외국어로 각 나라 언어로 말을 했거든요. 외국어처럼 구사를 했거든요. 이거는 뭘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보여주신 것이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제 구음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를 위해서 성과 탑을 쌓아서 저 꼭대기까지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어버렸어요. 지면에 흩어버리셨어요. 언어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때로부터.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게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이제 흩어진 민족과 열방이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시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다는, 언어가 통일될 수 있다는 성령의 언어로 그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요엘서의 2장에 나오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예언에 대한 성취로서 주신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강림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여러분 신학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성령 강림절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강림하셔서 교회가 태동되고 시작이 되는, 이것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외국어 방언이었다. 이건 재현과 반복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진행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무엇으로부터 능력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이 악한 세상에 승리해야 되거든요. 세상은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고 속이고 속이는 게 세상인데,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시고 구하시고 받으셔서 이 세상을 힘껏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오해를 풀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뭘 자꾸 생각하시냐면 마치 성령을 어떤 양적인 개념으로 이 컵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이 충만한 개념으로, 양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을 무슨 힘과 에너지 같이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성령 충만 주시면 내가 이 성령의 힘과 에너지를 힘입어서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성령은요, 물론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데, 그러나 성령은 힘과 에너지 같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영이라고 해서 힘과 에너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를 우리가 좀 풀어야 됩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3위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제3위 하나님. 우리가 모시고 섬겨야 될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는 성령을 얼마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으로 그분을 인정해 드리고 있느냐,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시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때 이용하는 힘과 능력 같은, 에너지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급할 때, 필요할 때 이용하고 많은 그런 분이 아니라, 성령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거기서 벗어나면 슬퍼하기도 하시고 근심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 인격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느냐. 물론 모든 시대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함께 역사하시고 사역을 하십니다. 창조 때부터 구속의 역사까지 모든 것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십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성부께서 주도하셨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십자가 지시고 구속을 완성하셨죠. 이제 성령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주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중보하시는 보혜사세요. 예수님도 보혜사하고 성령도 보혜사입니다.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셨다면 다른 곳에서는 다른 사람들과는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스스로 제약을 받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하지만,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서는, 보혜사 성령은 육체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초월하시고 어디든지 내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또 이곳에뿐 아니라 모든 공간 속에 동시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알고 그렇게 인격적이신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보혜사라고 했는데요. 이 보혜사는 무슨 뜻인가? 보혜사는 한자로 보면은 지킬보 은혜해 스승사자를 씁니다. 지킬보 은혜해 스승사. 무슨 말이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스승사자를 쓰거든요. 이 보혜사를 번역한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곁에라는 뜻입니다. 옆에라는 뜻입니다. 클레토스는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 부름을 받았다. 칼레오는 부르다는 뜻이거든요. 부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보혜사는 무슨 뜻입니까? 파라클레토스는 우리를 도우시도록 곁으로 부름을 받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곁으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 곁에 부름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가장 많이 번역되는 단어가 변호사라는 번역입니다. 그 다음에 조력자, 도우시는 분, 그 다음에 위로자, 상담자, 친구, 이렇게까지 번역이 되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입니다. 이게 번역할 마땅한 단어가 하나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보혜사, 참 어려운 용어로 만들어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장 많이 번역되는 단어가 변호사라고 했죠.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변호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이 구절을 가지고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봐라,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보낸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바로 보혜사다라고 말하는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그런 인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보혜사고 나도 보혜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보혜사,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또 다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알로스와 헤테로스 중에 어느 것이냐면 알로스입니다. 알로스, 헬라어 알로스. 이 뭔가 하면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난주일 주보입니다. 지난주일 주보에서 오늘 주보 보셨으면 조금 달라진 거 보셨죠? 예. 이게 주보고요. 오늘 주보는 또 다른 주보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알로스거든요. 알로스. 종류와 질이 같은 것을 알로스라고 하고요. 다르지만 종류와 질이 같은 것을 알로스라고 하고, 종류와 질이 다른 것을 헤테로스라고 합니다. 똑같이 다른이라고 번역되지만 알로스는 종류와 질이 같을 때 그것을 알로스,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님이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고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성령님은 예수님과 종류와 질이 같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를 우리가 믿습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권능과 본성이 같으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는 것을 믿는 게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이단들은 이것을 거부하죠. 그래서 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했을 때는 반드시 이런 예수님과 종류와 질이 같으신 분, 하나님이신 분에게만 사용되는 단어가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찌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도 아닌 존재가 겁도 없이 자기를 보혜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신성 모독죄거든요. 네, 천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이 파라클레토스가 예수님께도 사용된 것을 보게 돼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대언자라는 표현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보혜사거든요. 예수님께 보혜사라는 단어가 적용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 질이 같으신, 종류가 같으신 보혜사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쓸 수 없는 단어가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은 첫 번째로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가 지난 수요일이 스승의 날이었지 않습니까? 이 스승의 날이었는데 스승의 날에 여러분은 어떤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들으니까 그때 이윤찬 목사님이 아침에 사랑의 뜻안을 진행하시던데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여러분은 어떤 스승에게 선생님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은지 사연 참여하라고 해서 저도 사연을 참여했는데 저는 가장 생각이 나는 선생님은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글을 가르쳐 주신 이수필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고 또 교회적으로는 저에게 사랑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신 누나면서도 선생님입니다. 이주영 선생님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사연에 참여를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에게 다 스승이 있고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절기상으로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교회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스승의 날과 겹쳐서 성령 강림절을 이렇게 지키게 됐다. 너무 딱 맞아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하, 성령이 가장 좋은 스승이시구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스승이시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최고의 스승 성령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보혜사에는 보호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호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생사고락을 함께 하신다. 생사고락을 함께 하시고 동고동락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때를 따라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계신, 바로 우리 곁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은 또 우리 안에도 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스승은 어떤 스승이 좋은 스승입니까? 제자와 시간을 많이 함께 보내는 스승이 좋은 스승입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선생님들 늘봄 학교라 그래서 이제 정규 시간 이후에도 학생들을 보호하게 하는데 좋은 선생님은 늘봄 학교가 반가울 것이고 별로 안 좋은 선생님은 왜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나? 퇴근 시간 이후인데 또 이 아이들 돌봐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좋은 선생님은요 제자와 학생과 시간을 많이 함께 보낼 수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좋은 스승이신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과 3년 반을 함께 지내고 함께 먹고 자고 하셨잖아요. 그런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을 같이 이렇게 자고 먹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친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밀을 다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시잖아요. 스승이시잖아요. 그래서 좋은 선생은 제자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스승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와 24시간을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호자 되시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스승이시고 선생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좋은 선생님은요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요 낮은 데로 와서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함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이 바로 좋은 선생님, 스승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동시에 너희 속에 계신다. 아까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죠? 우리 곁으로 부름을 받은 분, 우리 곁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님이니까 가능하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주하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초월하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함께 거하시기도 하시고 곁에 계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 속에도 계시고, 함께 계시면서 속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신학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이 신자를 영원히 떠날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께서 믿는 자를 떠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여러분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신학적으로 약간 견해가 다른데요. 우리가 믿는 바 웨스트민스터 이 문답서에 의지하고 또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면 우리 성령은요, 신자를 영원히 떠나시지 않습니다. 결코 영원히 떠나시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 성령께서 그때도 역사하셨고 사역하셨는데 구약의 성령론과 신약의 성령론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성령께서 오셨지만 어떤 다윗에게도 임하셨고 사울에게도 임하셨고 여러 가지 사사들에게도 임하셨고 선지자 제사장에게도 임하셨고 하셨지만 그 성령은요, 구약시대는 내주하시진 않았어요. 사람 속에 들어오시진 않았어요. 이거는 신약의 교회론이거든요. 성령론이거든요. 성령이 우리의 육체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 신약의 성령론입니다. 한번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요, 물론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우리가 잘못하면 근심하시고 슬퍼하실 수는 있지만 신자를 영원히 떠나시진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우리가 믿는 장로교 신학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장이 되어야지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지 못했다고 했을 때, 와, 성령이 떠나시면 어떡해? 라고 근심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평안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안 떠나시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은 이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날 떠나실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두려움에서 여러분 자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근심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슬퍼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를 영원히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에게로 올 것이다. 성령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하게 하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제3위 하나님, 그분은 인격적이신 하나님, 우리와 동고동락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안내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세요. 26절에 보시면 보혜사가 성령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세요. 모든 것을. 진리를 포함한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성령이시다.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 밑에서 배웠다라는 것을 되게 주장하고 자랑하는 것을 좋아해요. 내가 누구 선생님,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웠다. 저는 목사니까 목회자로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어느 교회를 추천해 주십시오. 어느 목사님을 추천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뭔가를 많이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은사를 찾아서, 스승을 찾아서 목회를 배우러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한 경험도 없고 또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배운 적도 없습니다. 다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아버지 목회하시는 거 평생 지켜보면서 어깨너머로 목회에 대해서 보고 배우고 또
작은 교회들이지만 몇 교회에서 포항 단비교회, 영천문화교회, 또 우리 두산중앙교회에서 부교육자로 배우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제가 어떤 그런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 밑에서 배웠다, 누구 좋은 선생, 인간 선생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한계가 있고 연약한 점이 투성인 것이 사람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스승도 다 부족한 점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은 한계가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는데, 내게 성령이라는 가장 좋은 스승이 있는데 내가 누구 밑에서 배웠고 누가 내 스승이시고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은 인간적인 자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동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조금 소외감도 느끼지만 좀 안타까움도 느껴요. 목회라는 것이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웠으면 본질적인 것은 다 배운 것인데,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런 인간적인 가르침과 배움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을 볼 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우지 못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시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보상이 되시는 거예요. 나는 가방끈도 짧고 나는 학교도 그렇게 변변한 데 못 나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 할렐루야. 성령님이 한 분이시면, 성령님 한 분이시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보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데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뭐가 부족함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 가장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행복한 교회로 우리가 서가면 되는 것이고, 또 성령을 잘 모시고 섬기면 우리는 가장 1등 신자, 1등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 우리가 배우려면 성령님께 자주 질문하셔야 돼요. 물으셔야 돼요. 성령님,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물론 주석을 참고할 수도 있고 사전을 참고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이 뼛속 깊이 가르쳐 주시는 지식이거든요. 우리 실생활에 정말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뼈와 살이 되는 그런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주님을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런 생활 속에서 배우는 원리, 그런 영적인 원리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궁금한 게 있고 모르는 게 있으면 성령님께 많이 물어보십시오. 성경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생활의 모든 면에 있어서 성령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먼 미래까지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물어보시고 여쭈어보시고, 성령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우리가 존대해드리고 우리가 인격적이신 하나님으로 모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 옆에 계신데, 안에 계신데 물어보지도 않고 상의도 하지 않고 내가 다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한다면 성령께서 얼마나 마음이 슬프시겠습니까? 그 성령님을 외롭게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물어보시고 질문하시고 가르쳐달라고 하시고 의지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을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진리의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 배워나가면 진리에 있어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성령께서, 세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올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과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독자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과 가르침과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끔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는 그 성령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사도들 보십시오. 사도들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위협감을 느끼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공회 앞에 세워서 신문을 합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어부 출신의 학문이 짧은 범인이라고 여겨졌던, 그러한 평범한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그 두 사람이 공회 앞에서 70명의 그 국회의원 앞에서 가장 이스라엘에서 말씀으로 또 율법으로 그렇게 지식적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장로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을 보세요. 하나도 손색이 없고 하나도 꿀리지 않고 하나도 위축되지 않고 그 앞에서 오히려 그들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로 언변으로 압도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너희가 핍박당할 때, 너희가 누구에게 신문을 당하고 할 때에 너희 할 말을 미리 생각하지 마, 준비하지 말아라. 그때그때 성령께서 너에게 말을 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사도들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잡혀가서도 그렇게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신학적으로도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들이 논쟁을 하고 그리고 변증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성령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그 각 사람 앞에서 주시는 말씀과 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성령과 가까이 계셔야 되겠죠. 성령님과 가까이 계시고 친밀하게 계시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을 그 사람에게 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적인 복음 전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성령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모셔야 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도 보혜사, 그리고 성령님도 보혜사, 종류와 질이 같으신 보혜사 성령님,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이 참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겨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모든 것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